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정리를 하고 금년 안에 이제 말라기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엄중한 부담 그리고 나의 부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아모스 1장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은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여기 부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대를 한번 제가 도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도표. 여기 도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안 나오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 남한국 유다가 있죠.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그런데 하박국이 어느 쯤에 있냐면은 바로 요쯤에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대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요시야 왕 때에 하박국이 걸쳐 있어요. 스바냐도 있고 나훔도 있지만 여기에 하박국이 바로 요시야 왕 시대 때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된 것이 요쯤에 있다면은 바로 요시야 왕 때 이제 하박국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 때 하박국 똑같이 하박국의 기록에 추정이 있는데 이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구조를 보면은 1장과 2장과 3장이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근데 1장은 질문과 대답이에요.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찬양과 간정. 불평하는 하박국, 경청하는 하박국, 기도하는 하박국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대답 끝나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표를 봤고요.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1장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2장에서 각각 이제 대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체 1, 2, 3장을 다 볼 수는 없고 1장, 2장만 그 내용을 추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중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중한 부담. 1장 1절에 그랬죠?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아우, 부담이 돼요. 그러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엄중한 부담, 그것도 아주 무거운 엄중한 부담. 그 부담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이 1장, 2장입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중한 부담,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부담이라는 게 있죠, 부담. 예, 그런데 부담이라는 말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짐. 이 부담을 말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 대한 부담, 자식을 위한 부담, 개인적인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욥기에서는 개인적인 부담의 문제를 다룬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부담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바로 자신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부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부담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문제였어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문제. 국가와 민족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엄중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박국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무너지게 한 우상 숭배로부터,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일으켜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잖아요.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게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힘을 잃고 있으며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절박한 국가적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외쳐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은 간절함을 가져다 주고 간절함은 엎드려 부르짖게 하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랬어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폭력이 일어나고 있대요. 폭력.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학대까지 일어났습니다. 노략과 어떤 그 폭력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다 질서가 무너진 그런 나라의 모습을 이제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도 힘을 잃었대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도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판단의 공의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서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똑바로 잡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박국에는. 그래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 어찌하여 이런 사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수준이 좀 다르죠? 기도의 수준이?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박국이 가졌던 엄중한 부담. 나는 그러면 무슨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담이 우리에게 있죠, 요즘에? 어떤 부담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주유소가 가끔 있대요. 이게 화물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기름이 반만, 저도 이제 기름이 반만 차져 있는데 기름 못 넣을까봐 마저 채웠다니까요. 너무나 참 이 나라 현실이 너무 어지러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지러워져 있다. 부당한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런 모습이 어떻게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문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살 길만 모색하는 이 악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하박국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반반씩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반반씩 갈라져 있어요. 다들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되는 게 정치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정말로 사악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정치보다 하나님의 우애가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정치가 우애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사악하냐 아니냐 그건 둘째 문제야.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우애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라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정파의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지하고 하박국처럼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일어날 일을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 세상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도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먼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1장 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저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때가 될 때 보내주신 겁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엄중한 부담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선교할 수 있는 자유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국가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 어떤 사랑이나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실현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단 1분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엄중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질문을 하고 1장 5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에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것이 이제 1장 12절부터 14절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한 분이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강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를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어찌하여 그러시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렇죠 하고요. 그 하박국과 이 질문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 거죠?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말이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건강하고 눈도 불룩하게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채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 1장의 상황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장 오늘 읽을 말씀이 2장 1절부터 4절이죠.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이제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시려고 하시는지 깨어 있겠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박국의 이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부담이 있어요. 부담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잘 이해가 될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문제로부터 좀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문제로부터. 대언자는 군대의 파수꾼이 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주의를 살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는 모습으로 이제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기 파수 보는 곳이라고 그랬죠. 평지나 어떤 군중보다 훨씬 더 높게 세워진 곳입니다. 곧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높은 곳의 망대로 성곽 외부의 동태나 특별히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뭐냐면 파수 보는 곳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나 영적 갈등에 맞서는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짐 내려놓은 거 다시 주워 담고 등에다 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은 더 이상 뒤돌아서 이제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 대언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도 답을 찾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참 희한하게도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참고하라고요? 오늘 하박국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기도를 해도 의심이 되고 풀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모든 혼란 속에서 말합니다. 나는 절망의 늪에 빠져나갈 것이다. 나는 높은 망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한번 열어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2절 2012라고 외우면 되는데 2012 역대하 2012 20장 12절 역대하 2012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20장 5절에 여호사밧이 그랬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보면 되죠. 능력이 없어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 이게 중요한 비밀 기도예요. 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끙끙 앓고 가슴 앓이를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건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고백하며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말고 그에 대해 더 이상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성루 망대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망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박국을 기억하세요? 1절에 그랬죠?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기 민족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걔들은 나보다 더 악한데, 우리보다 악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혼내시냐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죠. 이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가져간 겁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평안의 기초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성경이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짐을 지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예요. 걱정과 염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조한경 닥터라고 하는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쓴 분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하고 이제 암 환자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철학이 같은 분을 한번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암이다 그러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분이 결정하면 그분이 결정한 대로 처방을 해준대요. 내가 만약에 항암 치료 안 합니다. 난 방사선 치료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했대요. 그러나 그분이 너무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의사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 선택인데.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냐고. 이것이 바로 치료책이라는 거야.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인용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처방이라는 거예요. 처방.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알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립니다. 알리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뭡니까? 그러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화평이 있으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망대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주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귀중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는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응답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이제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파수대에 올라서 망대에 올라선 군인의 역할은 적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면서 자기 앞에 펼쳐진 그런 지역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대 생활 속에서 일주일간 인천 앞바다로 파견을 나갔었어요. 그 뭘 나갔냐면 보초 서는 걸 나갔어요. 보초를. 이 보초는 언제 쓰냐면 밤중에 서요. 밤중에. 그 밤낮을 거꾸로 일주일을 보초를 쓰다가 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밤낮 거꾸로 생활하니까. 그런데 밤에는 눈을 부릅뜨고 4시간, 한 4시간 가까이 될까? 4시간 이상씩 보초를 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무조건 실탄 주고 움직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상휴가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맞춰야지 안 맞추면 안 돼. 토끼라도 지나가는데 맞췄어. 근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토끼가 죽었어. 실탄 맞고. 그럼 포상휴가라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고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거예요. 아주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켜봤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죠. 적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살피며 자기 앞에 펼쳐진 지역을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방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집에 갑니다. 그 집에 있는 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면 똑똑똑 두들깁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그분이 만나고 하는 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이 문 열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열려주기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는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됐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 하나님의 은혜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우린 과연 기도한 후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응답을 간절히 기다려요? 저는요, 기도하고서도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망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언제든 그 응답이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 응답했죠? 환상계시를 기록하고 판들이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본다거나 신비한 꿈을 꾼다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상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판들 위에 새겨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읽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 귀한 말씀이,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믿음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환상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가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게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개역성경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읽고서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읽고서. 근데 개역 성경에는 막 달려가는 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흠정역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것을 읽고서 부지런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개역성경하고 흠정성경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다르냐 생각을 해보고 다른 여러 주석을 이제 참고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흠정역 성경의 번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많은 주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언가를 새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고 깨닫고. 우리 지금 성경 일독반은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팁을 올려주면 그걸 읽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팁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도 읽고 정리를 딱 하는데, 이거 괜히 한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괜히 한다고 그랬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반기에 우리 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블로그에 써놓고 이것을 방송으로도 내보내고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120일 동안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몸살을 알아가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우리 성경 일독 플러스 클럽에 있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염려를 딱 거기다 붙들어 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분명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연말까지 읽을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가를 다시 짰어요. 12장 읽을 때도 있고 14장 읽을 때도 있고 9장 읽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짰어요. 짜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그걸 이제 공개를 할 터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경 읽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재미가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젖어 살고 예수님께 빠져 살고 교회에 빠져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세상 사람은 다 빠져 살아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빠져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빠지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기다려야 하며,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맡겼다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한 거,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제 들어주마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뭐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 10가지 중에서 7번째 내가 응답해 줄게. 압니다. 7번째 저 압니다. 이 정도로다가 5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면 너 5가지 중에서 3번째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문제를 알고 알리고 기다리고 알리고 기다리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응답을 지켜보면서 마치 망대에 올라선 파수꾼처럼 꾸준히 열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답을 꾸준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나의 행복과 안녕에 대해 나보다도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의대하고도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나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분의 응답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매우 심각한 태도예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취하는 행동과 태도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우리는 이제 공항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이 끝나면 그 모든 일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답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망대에 서서 파수꾼처럼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2장 2절 3절에 하박국 대언자가 받은 응답에 대해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이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잃은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터이므로 지체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 계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대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대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대언이 성취될 때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때를 결정하십니다. 결코 늦거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대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종에게 그 일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되 정해진 때에 정확히 성취될 것이고 단 1초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70년 포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뒤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박국 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래요.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디 온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더디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더디 오셔요. 그렇지만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오직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가 복음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해로 정했지만 또 하나 부제로 그걸 붙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나 그 믿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뭡니까?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인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복음을 심고 누구든지 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전도범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정해놓고서 옛날에 우리가 100만 명 구령운동 할 때 뒤에 전도 온도계 그려놓은 거 있었죠? 온도계를 좀 설치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목표를 날마다 주간마다 얼마씩 올라가는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우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딴 사람 몰라도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만 믿어도 돼요. 네,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하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일 1번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주세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잘 돼야지. 그리고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 아주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핵심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 가슴마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고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태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중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